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믿음 더 얻는 법입니다. 믿음 더 얻는 법. 본문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자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계속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그냥 그대로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이 시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믿음이 자라나는 법, 믿음 더 얻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더 얻는 법, 첫 번째는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 말씀한 대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오고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 이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만 보면 참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자라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같이 당장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도 교회 생활에 나름 잘 적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래서는 아무 소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 자라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이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영의 생명, 중생한 생명, 나에게 과연 있는가? 먼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본성이 있다. 가령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이 새의 경우는 생명의 본성이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에서 헤엄을 잘 칩니다. 그것이 물고기가 받은 물고기의 생명의 본성입니다. 땅에서 잘 걸어다니는 오리도 그 생명의 본성은 물을 참 좋아하지요. 반면에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닭의 경우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각각 생명의 본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생명, 중생한 생명의 본성은 무엇일까?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교회 생활이 재밌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간다.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면 잠시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생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그 생명의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순간 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언가 내 안에서 몽글몽글 솟아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는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중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받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도 생각을 할 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입니다. 그것이 벌써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했지요? 시기했지요? 원망했지요? 욕심부렸지요? 거짓말했지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복음입니다. 방금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들 속에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다 믿으시고 생명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믿음 더 얻는 법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뽕나무 뿌리가 뽑혀야만 합니다. 이것입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야만 합니다. 여기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못했다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 뽕나무 뿌리 뽑는 일, 이것을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뽕나무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다시 말해 뽕나무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뽕나무 뿌리는 다른 나무 뿌리보다 더 깊이 땅에 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이 뽑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뽕나무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제가 주보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이 뽕나무 뿌리는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죄성, 이것이 바로 뽕나무 뿌리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죄악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죄성, 우리 안에 다 박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뽕나무 뿌리라는 것입니다. 20년 예수님을 믿고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것이 바로 뽕나무 뿌리입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늘 지었던 고질적인 죄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뽕나무 뿌리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혈기 부리는 거, 뽕나무 뿌리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내 안에 고질적인 나쁜 성품들,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나쁜 성품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박혀 있는 뽕나무 뿌리이고, 이 뿌리를 뽑아내어야만 믿음이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성품만이 아니라 더러운 욕심, 이 욕심이 또한 뽕나무 뿌리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욕심은 땅보다도 더 두텁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욕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마음에 박히는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번번이 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심, 이 이성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몰래 숨겨져서 뿌리 박고 있는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너희 안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욕심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 뿌리를 뽑아낼 때 믿음이 비로소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뽕나무 뿌리를 진짜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씀했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 뽕나무 뿌리도 뽑혀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뽕나무 뿌리가 반드시 뽑아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다시 보시면 그랬습니다.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여기저기 박혀있는 뽕나무 뿌리들 내버려 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뽕나무도 뽑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렇지요.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료만 그냥 많이 준다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잡초가 있으면 잡초부터 뽑아야지 비료만 준다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풍성하게 받는다고 해도, 온갖 종교 활동들 별의별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뽕나무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도, 참된 열매도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뽕나무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뿌리들을 다 뽑아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믿음도 얻는 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종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종에 대해서 너무한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종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다고 이렇게 말할 자는 없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자리에서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또 말씀했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고 양을 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다음에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그래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고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그것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힘써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일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뜻대로 일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일해야 그것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예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오늘은 집안에서 일해라. 그러면 예 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에도 주인이 지시하신 대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종이 집에 돌아온 것이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주인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라. 먼저는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미가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을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일했고 또 주인의 뜻대로만 일했는데 그것이 결코 감사받고 영광받을 혹은 살해받을 그런 공로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그랬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사실 우리는 다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할 때도 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구절이 참 은혜로운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 각자가 이 구절을 마음에 잘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고백만 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충성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남들이 어느 순간 지나치게 치켜 세운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 말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 더 얻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본 것입니다. 믿음 더 얻는 법,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 있는 믿음. 뭐 작든지 크든지,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다. 영의 생명이고 중생한 생명이다. 이 생명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혹시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겠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계속 교회 다니셔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믿음 더 얻는 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뽕나무 뿌리가 뽑혀야만 합니다. 뽕나무 뿌리는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성품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욕심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뽕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되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반드시 뽑아야만 된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래야만 믿음이 비로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 혹시라도 뭐 잘한 거는 없지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이 좀 더 자라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좀 더 이루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금년 한 해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키고 깊이 박혀 있는 뽕나무 뿌리들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뽑아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